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모세가 받는 마지막 명령이자 임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로 40여 년을 함께 해왔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은 노래를 하나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세라 사모님도 노래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모세에게도 이 마지막 명령이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이 19절 앞쪽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와 대화한 내용은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반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2장 전반부에 흐르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문화의 위험성을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율법을 주셔서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를 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내용들은 이 백성들의 구별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아주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의 삶을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출애굽의 힘든 과정과 광야 생활의 모든 우여곡절을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백성들의 핑계거리까지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여 쓰게 하신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슬프겠지만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중보했던 모세의 마음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 시작하려는 마당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그 내용을 대대로 불릴 수 있도록 모세가 이거를 여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19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은 19절 중간에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노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가사 내용이고 그에 반해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세대이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이어지죠. 그리고 32장 7절에서는 그러니 너희들은 옛날을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묻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은 의롭지만 너희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의심이 되면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너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맨 마지막엔 또 2절이나 3절이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 피난처가 여전하게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노래에서 가사를 적고 있고요.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 이런 류의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작사하심으로써 이 백성이 혹시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부르신 이유는 나중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도구가 모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증거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하나 사라져간다 하더라도 구전되는 이 노래를 계속 부름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정말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후를 살펴봤을 때 이 노래의 용도는 정확하죠. 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걸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혹시나 하나님을 정말로 실수해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원인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 있죠.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가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내가 평소에는 흘려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는 노래의 힘이, 찬양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노래의 가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외우면서 불렀거든요. 설마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 노래 가사가 마음 한 구석을 찌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노래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떠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저희 큰아들이 너무 살이 쪘는데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언약을 어겨 나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배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배부르고 살이 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배가 불러지면 뭐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나요? 일단 여기 질문을 남겨두고 21절 하반부에서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날 거에 대한 생각을 1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조금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따위에 안중에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백성은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려움이 앞에 있는 시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이 절실한 타이밍인데 배교를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생각하는 걸 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400년간 종사를 마치고 40년 넘게 긴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 곳에 머물며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땅이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바는 당연히 그 땅 가운데서 삶이겠죠. 그렇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죠. 저희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하늘시학교회를 통해서 이 공간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도 하고 이 공간은 저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떠남을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연합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황유성 목사님하고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많이 고민했어요. 2개월, 3개월이 넘게 여기를 자를까 저기를 할까 여기 창을 칠까 저기를 칠까 하면서 그 안에서의 삶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단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땅 안에서의 삶을 생각했을 뿐인데 그들의 삶이 폐역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정말 나중에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역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정말 건강하게 서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냥 손쉽게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정말 놀랍거든요.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뜨거운 마음과 정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목사님들도 그랬을 것인데 결국에는 배역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악한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의 안정된 삶, 몇 명이 되면 좀 안정화가 되고 어떻게 되면 잘 굴러가겠다라는 삶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배가 부름으로 인해서 배역함이 반드시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모든 관계가 단절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구전되어 불려졌던 노래가 진실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이 노래가 대대로 이어져 불려질 것이고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내가 유혹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잊어감과 동시에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가진 게 많아지는데 뭔가 고민은 더 많이 쌓여져 갑니다. 현실의 풍요함에 빠져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는 아무런 기도거리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광야 때처럼 물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까요? 먹을 것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까요? 이런 간절함이 이들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떠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 떠나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일 때마다 원하는 것들 하나씩 사주는데 요즘엔 애들이 건담에 빠져 있거든요. 첫째 아들 생일 때 건담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 녀석이 그걸 되게 갖고 놀고 싶은 겁니다. 건담을 갖고 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큰형은 이걸 장에다 고이 모셔두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둘째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형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한마디라도 더 말을 겁니다. 저희 둘째 성격이 그래요. 형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형이 원하는 게 뭐 있으면 제깍제깍 갖다 주고 그리고 형이 원하는 뭐 일들이 있으면 자기가 다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형이랑 같이 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둘째에게 며칠이 지나서 생일을 앞당겨서, 생일은 좀 2개월 후인데 좀 앞당겨서 건담을 하나 더 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건담을 사주고 나니까 둘이 같이 안 놀아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둘이 같이 안 놀아요. 굳이 둘이 같이 놀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나도 건담이 있고 형도 건담이 있는데요. 서로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 잠깐 같이 놀더라도 마음이 틀어지면은 자기 장난감을 갖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때는 어떻게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의 은혜가 그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것들이 내 주변에 있고 굳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분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신명기 17장 정도에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희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게 요청하지 말라,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왕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 많이 두지 말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너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등사본에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걸 갖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 것을 왕이 될 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부유한 시대였던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다 보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솔로몬은 가졌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에게 물을 만한 일들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단절되고 떠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딸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솔로몬 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마음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들, 금과 은과 보화와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여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이후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는 광야 때처럼 목매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그때는 할 수 없었죠. 이제는 그거 없어도 내가 농사지어서 창고에 쌓아둔 곡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걱정하십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바뀌거나 변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백성들 세워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계 속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거나 변하면 스토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픈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갖고 있는 이름은 교회고 갖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는 이름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공이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걸어온 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도 그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이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걱정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늘시작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함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평생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죠. 모든 교회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입술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는지, 그런 자기의 되돌아봄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창한 것을 기억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 나의 삶은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또는 저것을 해야겠다. 내가 저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나의 생각이 나누어질수록 기억되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말할 때는 뜨거움이 사라졌다 또는 열정이 식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요즘 내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늘 일어나야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노래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진실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를 늘 하다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노래를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어렸을 때 민요처럼 불려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그러면 그때 나는 다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의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걸어온 흔적들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든 기억이 되고 송세라 사모님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시려나 이런 것들로 정말로 우리 교회만의 학교문 교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될 만한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이 교회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이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그 노래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블레싱 나눔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언제부턴가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씁니다.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하늘시학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늘 쓰여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입에서 부르는 노래들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동일하게 맞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생 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